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야곱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우리 성경은 믿음의 책이죠.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는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그렇게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손자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그런 말씀의 전문인데, 이 야곱은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아주 욕심많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만 아주 욕심 많은 그런 아이가 되어가지고서 형님의 자리를 파주한 그릇으로 매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형 에스가 받을 이 축복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다 받아버립니다. 동생 형님이 받을 복을 아버지에게서 동생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야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쏟아부었는데 동생이 다 받아버린 거죠,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에서에게서 파주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고 또 아버지에게서 큰 축복을 받았고, 이제 부터는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길에는 복된 일만 있을 것이다. 복된 날만 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동생이 받아놓으니까 형님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을 피해가지고서 저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있는 외갓집이죠. 800km. 옛날 800km 같으면 이건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의 대가로 당장 하늘에서 엄청난 복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해가면서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을 다 모아서 이걸 다 우다 싸가지고,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다 싸가지고, 나도 옛날에 들은 말이에요. 우다 싸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의 고향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여버리고 야복강 나루트로 나왔죠. 그러나 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꼬입니다. 물론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축복 인생이 아니라
쪽박 인생. 그리고 쪽박 인생. 자기는 굉장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꼬이고 쪽박을 차고 자기 딸 디나가 세겜으로 왔는데 이 세겜의 추장에게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고 있던 아들 레위가 시므온이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된 거죠. 살인자가 돼가지고 또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 후에는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 되어버렸어요. 형님들 찾아서 갔는데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에 유다라는 넷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 뭘 해요? 가출. 그리고 또 며느리가 일찍 죽어요. 야곱의 인생을 그냥 가만히 돌아보면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의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인생이 꼬이고 배배 꼬이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련의 사건들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지난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요셉을 만나보니까 요셉이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이 7년의 훈련기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 애굽에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시작. 아하. 시작. 아하.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야곱이 요셉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과연 야곱이 깨달은 축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럽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축복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불을 뺏었어요. 그리고 염소틀로 변장을 해가지고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싹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탄 나라면서 아내를 4명이나 얻었어요. 거기다가 아이도 아들만 12명, 딸하고 합치면 몇 명? 딸이 몇 명인지 몰라요. 13명. 아니죠. 딸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 딸은 안 나와요. 아들만 12이니까 딸도 12는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도 많이 굉장한 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뭐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 7년 내 흉년이 옵니다. 뭐가 와요? 7년 내 흉년이 와요. 이제 살만하다. 바탄 나라면서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많고 부인도 4명이나 되고 한 명은 죽었구나. 이런 사람들을 이름다 다 끝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7년 대흉년이 온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환경이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환경이 복이 아니다. 좋은 환경,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야곱은 이날까지 복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불철주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환경이 복이 아니다. 네, 환경이 복이 아니다. 우리가 야곱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 장장 11장, 여러분 성경 속의 11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하고 그 장수가 비슷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창세기는요 뭐 그 세 사람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네. 이래가지고 끝난 그 야곱의 이야기가 26장 빼고 나머지 11장 속에서 10장이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쭉 한번 읽어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빛처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살짝 한번 비춰주고 또 넘어가고 또 살짝 비춰주고 넘어가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끝까지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여러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 지금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심이여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의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이것도 역시 이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냐.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쓰라. 여호와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시작.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다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누가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이. 그 다음 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 다음에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요 읽어봐. 시작. 엘렐로헤 이스라엘. 요 말은 요게 하나님이거든요. 엘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그 삶을 쭉 돌아보면 축복받은 인생보다는 참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쭉 지내가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늘 야곱이 하나님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있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다음에 제가 또 야곱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떡 젖어 비가 올 때에 태양이 살짝 비치듯이 뭐가 언뜻 등장하시는 이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딸 여호와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원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는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데려와서 싸워 이겼다는 말이지만 원래 그 말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복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구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바단 나람을 떠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중에 거기서 돌아와서 또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그 베델에도 계신 하나님.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야곱과 나루트에서 천사에게서 환답 잊어져 뭡니까? 허벅지 관절을 한번 두들겨 맞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만 이게 미골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장애인이 됐죠. 장애인. 다리에 장애인. 다리를 바로 못 다니고 오늘 아침에 우리 김민규 형제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뒤로 넘어져가지고 엉덩이 뼈가 부러졌답니다. 엉덩이 뼈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고관절 말하는 거? 그거 다치면 큰일 나는데 그게 부러졌대. 근데 그게 잘 부러지니까 이 야곱이 천사한테 기사대기 맞은 게 아니고 허벅지 관절뼈를 맞아가지고서 그만 허벅지 관절뼈가 미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걸어다니면서만 쩔뚝쩔뚝 지팡이 하나 짚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고 다니면서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지팡이를 쩔뚝쩔뚝 짚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봐.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사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다시 말해서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곱이 주어진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복이구나. 내 환경이 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복이구나.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진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400명의 군단을 끌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세상은 흉년이 와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의 아들 요셉을 만나가지고서 애굽에 들어가니까 고사인 땅에 들어가서
이 고센 땅이 어딘지 아세요? 나일 삼각조가 돼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제일 물이 많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예? 그곳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냅니다. 나중에요,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도 보세요. 요셉을 그 상인들한테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형님하고 이 동생들하고 막 한번 싸움박질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형제들끼리 그 위해가 돈독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뭡니까? 받은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복이 아닌데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흉년이 복이 아닙니다. 흉년이 복이 아니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흉년을 만나서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형제가 미워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 대신에 되어 있으니까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또 형제가 되고 위에가 돈독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환경이 복이라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나의 복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시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1970년에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러시아의 그 양심으로 불리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종교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0년 전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에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닥친 대재앙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그 공산화가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막 박살나버렸어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특히 일본으로 누굴 죽였어요? 그가 그리스 정교 나라거든요. 그리스 정교 신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목사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인생의 복 중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밀턴 목사라는 분은요, 미국 뉴욕에 그 당시 그 드루드회라는 그런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드루드회. 이런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모임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이놈들이 한 번은 어떤 짓을 했냐면 성령 절모하는 거 전부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개를 몇 마리 불러다가 개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개에게 뭘 줘요? 개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가 요즘 이거 코로나 오고 나서 성찬식을 한 번도 못했죠. 개와 함께 사람들이 앉아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개에게 세례를 주고 개와 함께 성찬식을 하고 이랬는데요,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드루드회에 회장되는 사람이 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밖으로 튀어나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드루드의 멤버가 36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5년 안에 8명이 총에 맞아 죽었답니다. 그리고 2명은 굶어 죽었고 7명은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었고 1명은 경령을 일으켜 죽었고 7명은 물에 빠져서 익사했고 5명은 자살했고 1명은 추위에 얼어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기독교를 막 엄청 한번 뭔가 한번 해보려고 개한테 세례를 주고 개랑 같이 앉아서 성찬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과학자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85세에 죽었는데 1931년에 죽었어요. 발명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전구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편리한 이런 거 전부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래 노인이 되었어도 왕성하게 연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힘을 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이런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어내요. 의사들 간에 쓰는 그 말 중에 GOK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GOK. 의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GOK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God only know라는 말이에요. God only know.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죠. 따라해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수술을 실컷 해놓고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진해북북의 김명화 원사님이라고 요 아산병원에 와서 머리에 무슨 피가 고여가지고 요 꽈리가 하나 생겼나 봐요.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난주에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인천에 동생 집에 있다고. 그런데 이 지금 의사들이 GOK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God only know.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술을 다 맞춰놓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살갗을 빼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막 사람이 막 의사가 막 하고 막 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그거 진짜 치료하고 제대로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God only know.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하는 이야기예요. GOK.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야곱의 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복이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종의 순간에도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좋은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한 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보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곳은요 참 사람 사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교회가 없고 이런 곳에는 가보면요 사는 게 너무 비참해요.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러워요. 더러워.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도 보세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반듯하고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야곱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은 자자손손 개성돼야 하며 읽어봐요. 시작. 축복은 자자손손 계승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하며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벌이에 의지하여 경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뭐라고 시작.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야곱은 죽을 때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상하게 축복을 했어요. 그거는 또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원래 이래야 정상입니다. 오른손으로 형, 왼손으로 아우 이래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아우, 왼손으로 동생 머나세.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야곱은 머나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어요. 이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자자손손 개성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 이게요 자자손손 개성이 되면 이 나라가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불교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완전히 나라 망쳐버립니다. 우리나라가 막 유교 이런 데로 돌아가잖아요. 나라 끝장나요. 어느 나라든지요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교회가요 한강변에 가니까 막 교회가 오늘 우리 저 윤의승 집사님 지하철로 오셨죠? 그럼 그 지상 건물을 잘 못 보셨겠네. 우리 한국 지상을 서울로 한번 달려보세요. 가는 데마다 교회입니다. 가는 데마다 곳곳마다 교회. 밤에요 헬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누가 나는 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전부 십자가예요. 전부 십자가. 십자가는 온 서울 하늘에만 쫙 퍼져 있습니다. 그것도 막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츠하이머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표현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넘어가,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넘어가,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유다에게 또 계속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상의 신앙, 부모의 신앙은요 자자손손 흘러가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 이게 끊어져 버리면 안 돼. 이게 중단되면 안 돼. 계속 이어져서 이 축복의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개성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받은 축복을 잘 가꾸어 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이걸 넘겨주었어요.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복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받은 복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서 또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계속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후손들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58년 뉴욕에 오늘도 뉴욕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어느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아주 몸이 약했어요. 다리가 너무 가늘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가늘고 시력도 아주 나빴어요. 유치원 시절부터 안경을 꼈어요.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또 천식이 있어가지고서 생일날 이 뭡니까 촛불을 끄는데 촛불을 먹고요. 촛불을 끌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천식 때문에.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력도 없고 취약한 그런 아이였지만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장애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아버지는 아들한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서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을 단련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23살 젊은 나이에 뉴욕시 의원이 되었습니다. 몇 살에? 그것도 보통 도시가 뉴욕시의 의원을 23살에 했습니다. 뉴욕주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뒤에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부통령이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오도로 루즈벨트라는 사람. 이봐요. 안경이 이게 유치원 때부터 끼던 안경입니다. 데오도로 루즈벨트. 모시고 이게 이 무슨 산이 이름이? 러시모산. 이하면은 미국의 대통령들을 이게 조각을 누가 해놨는데 여기 보면요,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링컨. 제퍼슨 이 사람인가요? 어느 사람인지 모르겠네. 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오도로 루즈벨트입니다. 저 유명한 워싱턴, 제퍼슨, 또 링컨 이런 사람들 틈에 끼어있는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요. 아주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힘을 불어넣어주고 축복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입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입을 열어야 돼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내 부모 형제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입을 열어야 돼요. 축복의 마음을 활짝 열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인앤아웃이라는 그런 버거집이 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그리고 인앤드아웃 버거예요. 인앤아웃 버거. 이 인앤아웃 버거는 미국에 사실은 맥도날드는 대기업이죠. 아니 맥도날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인앤아웃이 오히려 맥도날드보다도 매출액이 더 높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다가 LA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올 때에 그 마지막에 햄버거 하나 먹을 때다가 바로 인앤아웃이. 그딱 LA 공항 인앤아웃에 앉으니까 비행기가 고위로 싹 날아가다. 그런 곳이 인앤아웃인데 이 인앤아웃은 창립자가 누구냐면은 1948년 믿음의 사람 해리 스나이더 부부라는 사람이 창업을 한 그런 이 버거 가게입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와도 아웃, 나가도 들어와도 나가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요걸 갖다가 딱 줄여가지고서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림 안에 없네요. 이게 지금 인앤아웃에 있는 컵입니다. 컵에 보면 요 뭐라고 써놨어요?
JHOHN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 적혀있잖아요. 아니 인앤아웃의 모든 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적혀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외우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구절이 그 컵 안에 딱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축복이라는 것은 이 축복의 영향력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쏟아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영향력을 그리고 그 범위를 자꾸 확산시켜 가야 됩니다. 이 지금 인앤아웃이라는 이런 것 보세요. 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한번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세상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인앤아웃 이런 말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고 또 이 축복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 뭐죠? 은단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은단. 고려은단 그게 믿음의 기업인데 고속도로 배에 몇 군데를 다녀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는 말을 그 고려은단에서 많이 적어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축복의 영향력을 넓혀가라는 말이죠. 축복을 잡고 이 세상을 축복된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주받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좀 살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축복받는 세상이 돼야 돼.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은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뭐 세상에 다른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축복만이 진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꾸 야곱처럼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축복의 영향력을 자꾸 넓혀가야 돼.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막 복을 받으라고 막 좀 우리가 희생이 되더라도 세상은 축복된 세상, 아니면 축복된 세상. 나만 잘 살려고 막 팔부둥을 치는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 살잖아요. 이거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아주 축복된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큰 복을 누리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고 또 후손들에게 계승해서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상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큰 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내 인생에도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 축복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 이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축복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오늘 한번 마음껏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